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되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이제 9장을 볼 때는 새로운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그리고 내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이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 데 있어서는 다 소경이라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입니다. 성경은 실제 있는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육의 일을 보고 실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영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육체가 병이 들어있으면 병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병이 들거나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뭐 나쁜 일이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이는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그런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판단치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아무도 판단치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참 잘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에 있어서 다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 인생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볼 때 똑같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니까, 단어를 사용하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해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지혜로 볼 수 없습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깨닫고 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빛이다 어두움이다 라고 하지만 영의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빛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문자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스스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6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우주에 먼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소경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낮입니다. 무슨 때가 낮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오심으로 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때가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낮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소경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날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인생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누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성도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참을 볼 수 없습니다. 참을 볼 수 없는 인생은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인 육체로는 참인 생명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영의 생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흑암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우리의 지적으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때가 낮이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10장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9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경으로 빛을 볼 수 있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은 내세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소경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다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속을 입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육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육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생들이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인데 그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빛을 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일이에요.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고 했어요. 예?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다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한테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믿으면 실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생명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아봐야 아주 조금, 어느 정도입니까? 구원을 받을 정도, 영생을 얻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영의 일은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낮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본성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지적인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는 것은 소경인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은 소경이 되어서 마치 감옥에 갇힌 자와 같아서, 흑암에 있는 자와 같아서 이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경인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고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진토가 죽은 후에 얻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진짜 육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생명,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고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태초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를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좋은 책을 보고 인간적으로 이 인성을 가지는 것이 좋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느 책이 더 도움이 되는가 하면 성경보다는
이 세상에 좋은 책이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예? 사실 우리한테 뭐 그렇게 인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문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문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자 안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징계를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니까, 징벌을 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소경이 되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육체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도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시고 유월절 예비일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이 오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때가 낮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밤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14장에 가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거기까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을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밤이 오게 되고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어도 빛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입니다. 밤이 돼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우리는 빛을 안 보면 다
흑암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까지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오순절이 오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어요.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빛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다 어둠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9장에서 이 소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로 인도로 하심으로 해서 이 빛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밤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이 계실 때 빛의 일을 하신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빛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빛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좋은 의미로 빛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빛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빛과 어두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거의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자를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정말 자기 평생의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의롭고 선하게 산 종교인들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빛과 같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명하고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이 교인들도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빛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두움은 인생의 생각으로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이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빛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빛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옳은 일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에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빛의 일을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창조에 속한 것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주님만이 참 빛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빛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따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무지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빛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만이 빛을 보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구속의 일을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인생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빛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인생들의 생각에 어느 종파에서는 성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에서는 인생의 이 생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산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빛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빛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어두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인데 그들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그것도 빛이지만 무슨 빛이냐? 어두움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빛을 보고 믿음을 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지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경입니다. 그 소경에서 소경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 해도 그것은 인생들의 이성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정의를 하기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인생을 빛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빛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인 우리 인생들이 이 빛을 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으로 태어났는가를 제자들이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한테 죽음이라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죄를 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따라 처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가 보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저렇게 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빛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슨 빛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생각에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소경과 같은 인생들이 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본성이 빛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두움을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바로 이것 때문에 빛을 볼 수 없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성경을 봐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모두 자기들과 같이 소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오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소경이 되어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소경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고 있어서 세상에 오셔서 비추시고 있는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있는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어느 생명이 있는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의 비춤을 어떻게 받는가를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말씀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못 보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심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고 못 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이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소경으로 비유로 해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소경이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모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그 죄를 받고 또 아들이 죄면 아들이 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 죄를 자기가 받지 예? 모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 종교에서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 되어서 어둠의 다님으로 해서 빛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이라서 빛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 말씀을 율법에 정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다 소경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 알고 있죠.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소경의 눈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죠.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소경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빛인가 하면 생명에 있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하지만 뭡니까? 다 인생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최근에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이제 조금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도 사실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도 우주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이 안 되고 있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고 우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겨우 초보적인 것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저
망원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주를 보고 그 빛을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을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우주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상상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가 있고 또 은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과학자도 인류와 같은 문명이 있는 행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를 이 말씀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 안에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비추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건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풀어나간 것을 다 완성을 하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세계.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 가운데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는 거예요. 잠시 보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늘의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인 인생한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생명의 빛,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참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경이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보이다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예? 그냥 티끌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이 짧은 8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가보면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예?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괴롭습니까? 참으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라 좀. 예?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 예?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과학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합니다. 별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75억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당 3조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지 인류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빛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 소경과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소경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빛에 비춤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에서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생각을 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세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그대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 길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그대로 가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내세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다 소경입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비춘다 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것을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경에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의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철저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성경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시대에 성경에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말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만 보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내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빛이 있으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피조물들은 이 빛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이 소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소경의 눈을 뜸으로 해서 이 빛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못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빛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춤을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었습니다.